170쪽입니다. 170쪽.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저도 신학도 공부하고 이랬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책을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나눌 때 보면은 이 존 오웬의 사상들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책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장하고 11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192쪽입니다. 192쪽. 그래서 오늘 이걸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10장을 두 번 나눠야 돼 싶었고요. 죄의 행위와 활동 가운데서 속임의 1단계 지성을 공개한다. 우리의 생각을 공개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난 9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속이는데 우리의 지성을 공개한다. 170쪽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고 10장 시작. 죄의 행위와 활동 6. 속임의 1단계 지성을 공개. 우리는 죄의 속임의 첫 번째 역사 방법, 즉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아직도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생각의 중요성과 심각성 때문입니다. 만일 생각이 끌어내려진다면 곧 더럽혀지고 악화되면 책임과 의무를 적절하고 엄격하게 수행하는 데서 벗어난다면 영혼 전체, 의지, 정서도 확실히 엉망이 되고 죄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하고 바울도 이 점을 신중하게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들은 것을 유념하라 그랬습니다. 자, 들은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유념하라 그런데 유념이라는 우리 한자가 뭐냐면 이게 이 유자가요 머무를 유입니다. 머무를 생각영적 생각을 마음속에 머무르게 해라. 마음에 새기는 것, 그 생각 들은 것을, 이 말씀 들은 것을 우리 생각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라.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죄의 속임 때문에 생각이 실패하면 말씀의 생명력, 권능, 의미, 감동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이거요, 제가 이걸 가르치잖아요. 가르친다기보다 읽잖아요. 같이 우리가 나눈 건데요. 이 죄가요 더 강하게 역사해요. 이걸 하면.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너무나 갑자기 내 생각이 다 잊어버리고요. 죄된 생각,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막 들어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아마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 것 같고 지금은 이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흐름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때 잘못 걸리게 되면은 말도 가시도 친 말이 나오게 되고 또는 이 욕설도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어려운 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단단히 해야 돼요. 옛날보다 죄가 더 많이 보여요. 내 자신의 죄성도 더 많이 보이고 막 이런 데 대해서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귀한 겁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 이전에 느끼지도 못한 것을 느끼게 됐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거죠. 죽은 상태에 있으면 굳어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요, 우리 뒤에도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또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171쪽입니다. 유념하라, 마음속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런 결과를 예방할 방도가 없는데 바울은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말로 순종을 위해 생각이 감당해야 할 전체 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각의 행위와 활동도 양심처럼 영적이어서 죄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데 생각이 확실히 개발되고 적절히 자극을 받지 않으면 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요, 우리 생각도 우리 생각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생각의 근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요,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읽대요. 점점 생각을 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의 역할, 그리고 1장과 지금 마지막 부분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생각의 근육을 길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근육을 길러야 된다. 생각이 확실히 개발되고 적절히 자극받지 아니하면 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영혼 전체 행동들과 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실패하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서가 죄로 인해 엉망이 되거나 의지가 죄에 동의함으로써 죄를 잉태하기 시작할 때 양심은 영혼 속에서 크게 혼란에 빠져 영혼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안식이나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양심 스스로 다른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방탕한 길로 나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생각이 부지런히 의무를 다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여기서 의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무죠. 의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자, 우리 행위 가는 거, 우리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다. 행위냐, 은혜냐, 이게 끊임없는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배워왔어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를 통하여 표현해야 된다. 행위를 대해서 표현해야 된다. 이게입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연약해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행위는 나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톨릭은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은혜 하면서 행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백성은 더욱더, 우리가 왜 생각도 이렇게 더 깊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냐?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는 그냥 그와 같은 자격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왕자들은 특별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통 사람은 그 왕자의 수업을 견디내지 못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생각이 부지런히 의무를 다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은혜다 이러면서 해방이다 이러면서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그와 같은 것은 사탄의 계계예요. 이런 위험들은 거의 간과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지성을
또는 심령이라 부릅니다.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부분을 어디까지를 지성이라 하고 어디까지를 뭐 이 정서를 하고 어디가 의지를 하고 이게 사실상 이 철학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종종 지성을 영 또는 심령이라고 부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몸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여기서 심령은 혼과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혼은 주로 마음의 구성 요소 가운데 정서를 가리킵니다. affection 하는데요. 이게 정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난번에 그 이정훈 교수 사경할 때 강의할 때 그때 미국 어느 목사님 그 책을 소개했는데 그때 요 단어가 나와서 affection 하는데 우리말로 정확한 번역될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affection이라고 쓴다. 그때 할 때 요 단어가 나왔어요. 호의라고도 이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럼 우리 정서라고 일단 봅시다. affection을 가리킵니다. 시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몸은 구별되죠. 우리 육체. 혼은 soul, 영은 spirit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보통 혼을 갖다 정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영은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런 부분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혼밖에 없죠. 비신자들은 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요,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온 영과 혼은 지성과 정서를 가리킵니다. 영이라는 말은 영적 은사들을 온전하게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그 은사들에 관한 오성이라는 말과 대립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오성 이게 지금 칸트 철학을 하면서 보는 게 오성이라는 것은 오성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우리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해하는 능력. 한글 성경은 마음이라고 그 정도 합니다. 이라는 말과 대립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마음 곧 오성은 사물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각 능력으로서 지성의 첫 번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 영혼의 한 기능에 적용될 때의 의미는 지성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171쪽입니다. 우리의 영의 행위들은 은밀하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 지혜와 부지런함이 없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영이 뭐고 혼이 뭐고 뭐 이런 거 일반 세상 살면서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영적인 구함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부지런함이 없이는 발견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무감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유의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상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민감하게 손가락이 칼에 베인 것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죽음에 이르는 파멸을 예민하게 살피고 탄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손가락을 칼에 잠시 베이기나 이렇게 하면은 막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영의 죽음의 파멸을 예민하게 살피고 탄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다.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소한 것은 지나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나 소홀하게 무시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의 이 생각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론에서 개별적인 의무 및 죄와 관련하여 지성의 책임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다룰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신자의 지성이 개별적인 의무를 준수할 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고, 둘째, 생각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도록 끌어내리기 위해 죄의 속임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고찰이 개별적인 죄들 및 그 죄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자, 죄들 복수로 나왔습니다. 죄들. 죄의 형상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원죄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리고 이 복수, 죄들은 본죄라 지난번에 한번 구별했죠. 원죄와 본죄 그렇게 구별했는데, 원죄는 단수로 되고, 그 다음에 본죄, 죄들은 무수한 죄들이 있습니다. C 제목 같이 있습니다. 이입니까? 시작. 어떤 의무든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의무 자체를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의무가 명하는 규칙에 총체적으로 부합되고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어떤 의무든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의무 자체를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의무가 명하는 규칙에 보편적으로 부합되고 적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 지성이 감당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곧 의무의 규례를 준수하고 규례가 명하는 모든 관련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은 건물을 세우거나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재와 돌을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쌓는다면 결코 원하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세우려면 순서와 규정에 따라 자르고 세우며 규격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무를 수행할 때도 무작정 의무들을 쌓기만 한다면, 곧 의무들을 규례에 따라 준수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믿음과 순종의 집을 짓는 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규례를 전체적으로 적절히 지키지 못했을 때 의무들을 모두 거부합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이사야 1장. 또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만 가지고 오고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들은 형식은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게 더 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순종은 규례를 행하는 것이라 불립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규례는 표준적이거나 규정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알파벳 글자들을 적절한 순서 없이 아무렇게나 섞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의무들도 이런 식으로 수행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의무들을 규례에 따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지성의 특별한 의무로서 지성은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규례를 준수해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서 모든 일 속에 자세히 주의하여란 말은 정확히, 정밀하게, 곧 근면하게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충동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살피면서 자세히 주의해요.
너희가 행해야 할 규례를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준수하되 지성에 입각하여 자세히 주의하는 것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후반부에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 같은 강조가 나오죠. 깨어서 분별해라. 깨어서 분별해라. 자, 또 작은 A가 나왔습니다. 시작. 모든 의무를 준수할 때 지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례의 몇 가지 특징.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174쪽. 작은 A. 내용과 관련하여 규례는 충분하고 완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내용과 관련된 특징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규례는 충분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어떤 짐승은 지체의 한 부분이 없는 경우 희생제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짐승들은 쩔룩이거나 눈이 먼 짐승들과 똑같이 거부됐습니다. 의무도 부분이나 내용이 완전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가치가 없으면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울은 아각과 가장 좋은 가축만 남겨두고 나머지 소용없는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선을 행하거나 남을 섬길 때에도 지성이 부지런히 관심을 기울여 찾는 규례의 요구에 일치하지 않으면 전체 의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균형을 가지라. 균형을 가지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꾸미지 말고 마음 전체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B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리와 관련하여 규례는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규례의 원리에 대한 특징인데 그것은 규례는 믿음으로 준수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5절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 이제 뒤에 가면 조금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는요, 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허무주의에 빠져. 사람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해도 신자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의무를 행할 때 특별히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 믿음과 행위. 우리가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교리가 요구하는 것이고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출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 믿음의 순종, 믿음의 교리,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 생명, 곧 생명의 원천, 저자,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경우 생명 자체의 원리가 실제로 작용하지 않으면 생명활동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생명의 경우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활동이 없이는 영적인 생명활동,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무의 수행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175쪽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냥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 곧 생명의 원리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면서 거룩한 순종에 대한 모든 의무를 활력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그럼 믿음은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야, 은혜. 우리가 사람만 보면 믿음밖에 보이지만은 우리가 더 크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시죠. 에베소서 2장. 자, 우리 성경에서 신비적인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 신비한 기적 나타내는 게 아니고 성경의 신비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게 왜냐? 우리가 믿음 가진 걸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행위의 전제, 믿음이라는 우리가 행위를 하는 그 전제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란 자는 누구나 지성을 통해 이 규례를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는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요, 끊임없이 모든 것을 우리의 행위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의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은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은혜로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우쳐야 됩니다. 한번 알았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성의 법칙 가지고 언제든지 돌아가요. 언제든지 행위주의자로 돌아갑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제 은혜에 대해서 밝아지게 되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점 보이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위주의자인지 몰라요.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너무 행위주의자잖아요. 외식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
계속 부지런히 이것을 깨우쳐 가야 돼요. 한번 알았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알았더라도 다시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자, C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도와 관련하여 규례는 올바른 방식에 따라 지켜져야 됩니다. 자, 176쪽 첫째, 위에서 다섯째 줄. 둘째, 의무를 수행하는 내적 태도에 대해 말한다면 의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수행 속에 마음과 지성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정과 명령은 수없이 많지만 마음과 지성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모든 의무는 하나님께 가장한 것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이요 그걸 가르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자도 우리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 없이 소금을 치지 말고 불에 태우지 않는 재물이 되고 맙니다. 재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적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의무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사랑으로 드리도록 살피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성이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의무를 수행할 때 특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걸 봅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서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 의리에 사로잡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내가 그때 이걸 베풀어 줬는데 그러고 그 사람이 조금만 내한테 그랬으면요 내가 더 섭섭하게 생각하고 더 원망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외식하는 자, 기도할 때도 외식으로 하고 구제하면서도 외식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고 우리 속에도요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면들이 많습니다. 즉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무는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헌금할 때도 이와 같은 자세.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잖아요. 전부 다 마음 문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마음 문제를 이렇게 강조해서 다루는지는 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을까요? 왜 잘 몰랐을까요? 이제 보니까 전부 그 말이에요. 잠언 24장 12절에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다 그렇게 나와요. 마음을 저울질 하는 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그림으로도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마음을 저울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그릴 때 잠시 기억했지 또 잊어버려요.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들은 것들을 유념시켜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C, D, 시작. 목적과 관련하여 의무들은 목적에 합당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목적과 관련된 특징인데 의무들이 목적에 합당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은 의무의 목적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그 목적은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와 자아는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우리의 의무에 부여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목적을 강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념과 양심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기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 자아 속에. 그것도 몰랐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념과 양심을 만족시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대신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에 대해서요,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그걸 어디다 적용시키냐 하면 자기 확신, 자기가 성공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다 적용시켜가지고 가르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어떻게 하냐,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 그리고 양심을 만족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양심에 얼마나 이게 그한가.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요, 양심이 막 깨어나니까 자살해버려요. 가롯 유다가요 양심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는요 똑같은 실수를 했지만요,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회개. 그러나 가롯 유다는 양심을 만족시키기가 죽어버려요. 지금 잡아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자살해버려요. 그게 어디서 나와? 죄와 자아 속에서 나온 거라고 여기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더 숭고하다고 그걸 가지고 또 막 뛰어올립니다. 죄와 자아,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의 결국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신념과 양심을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어떠한 도덕적인 의무를 행하든 핵심 목적은 자기의와 자기과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요, 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민족들인데 로마서 10장 4절에서요 그들은 힘써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추구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10장 3절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지금 이 존 오웬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3절 2절 3절. 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 세 장은 그 유대인들에 관한 바울의 이 말씀이잖아요.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라. 자기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지면 뭐냐? 자기 의는 행위고, 그리고 양심과 신념과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 더물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저주가 전부 그죠.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이슬진저 하면서 7 저주를 퍼붓는데 그것이 바로 전부 이거예요. 전부예요. 회당과 시장 앞에서 사람들 앞에 모여서 거룩한 옷을 입고 머리에 이 경문을 이렇게 쓰고 팔에다도 이 성경 말씀을 둘둘 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너희들은. 이게 바로 자기 의와 자기 과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핵심을 보고 그를 지적해 줬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생활 할 적이에요. 우리의 종교생활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 그들이 범하는 죄 속에는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몸부림이 담겨있고 그들이 수행하는 의무 속에는 자기 신념과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살인해버려요. 자살은 살인이에요. 6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응?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나 신자들의 지성은 깨어 부지런히 이것들을 경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순종의 최고의 일반 법칙으로 삼아 한순간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고요, 교회사를 보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요, 서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종교개혁 때입니다.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정신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탈될 적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반종교개혁 세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전쟁을 했어, 전쟁을.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속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지성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특별한 의무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을 업무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의무들 속에 죄의 유혹이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의무들을 수행할 때 죄가 유혹을 통해 지성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끌어내려 부주의에 빠지게 함으로써 죄가 유혹을 통해 지성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이 죄는요,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끌어내려 부주의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의무로부터 지성이 지켜야 할 이 중요한 미덕들을 사라지게 한다면 죄는 의무에 대해 지성을 크게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혼란을 시도합니다.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는 개별적인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것만 지키면 된다고 설득함으로 지성을 끌어내립니다. 자, 죄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이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추지 못하도록 끌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개별적인 의무와 일반적인 것을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는 모든 구체적인 의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일반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영혼을 설득할 것입니다. 자, 이런 건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생각하여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으나 의무 속에 담긴 구체적인 규례들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써 그와 그의 후손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이 이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귀한 것을 숨겨두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런 개별적인 몇 개는 막 크게 했으니까는 이런 거는 괜찮을 거다 했던 그 사건. 사람들은 개별적인 의무를 정해진 그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반적인 목적에 충실하다고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지성이 의무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개별적인 의무를 중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념만 수행하는 것으로 영원히 만족한다면 지성은 죄의 속임에 넘어가 끌어내려지고 의무에 대한 책임에서 이미 이탈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한다면 무작정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길에 나타나는 분기점과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헤매다가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의무에 명시된 개별적 의무를 분명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의무를 철저히 지키지 않고 일반적인 목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목적마저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의 개별적인 원리에 대해 지성이 하는 일은
목적에 달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개별적 원리는 믿음에 따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신자인 것으로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개별적인 모든 의무를 영적인 삶을 이끄는 믿음을 따라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성은 의무로부터 끌어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행위를 통해 믿음과 순종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하는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의무와 내용과 관련하고 된 죄는 의무 자체를 수행한 것으로 만족하도록 엄밀히 유혹함으로써 지성을 의무로부터 끌어내립니다. 이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흔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모든 개별적인 의무에 대한 태도가 어쨌든 간에 의무 자체가 수행되기만 하면 양심과 신념은 만족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아말렉을 징벌하는 일에 대해 사무엘에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없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라고 외친 것 같습니다. 사울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들은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자기들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했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줍니다. 즉 그들의 이 가증한 짓을 행하는 것만큼 그의 행위에 그에 해당하는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라. 외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이 마음이 없는 것. 죄는 속임을 통해 의무 자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함으로써 지성을 끌어내려고 획책합니다. 너는 해야 할 만큼 기도했다. 자선도 해야 할 만큼 했다. 그래 네가 한 일로 마음을 편히 가지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죄의 속임입니다. 만일 죄가 의무 자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지성을 유혹한다면 지성은 의무를 수행하는데 주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영혼은 다양한 악에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셋째, 이로 인해 조만간 모든 의무를 습관적으로 준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요. 이것이 죄가 지성을 의무로부터 끌어내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지성은 의무를 최대한 성실히 수행하는 와중에도 참된 의무에 벗어났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곧 이런 상태에서 지성은 의무를 습관적으로 수행하고 껴서 규례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공언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모든 의무를 멸시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 수 없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달으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로다. 자, 형식적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그만큼 비례해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고백자들을 그토록 많은 의무를 실천하면서도 열매가 그토록 적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성은 깨어있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무를 수행할 때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그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 마음속에 생명이나 빛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도 없는 위선자, 형식주의자, 불경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배와 순종의 의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지성은 죄의 힘과 속임으로 완전히 당연한 의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는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책망받는 모습은 바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B 제목입니다. 죄에 대해 지성이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실. A 밑에 A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적으로 죄를 금하신 율법 수여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셉은 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주목했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냥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요셉이 당한 시험 속에는 큰 악, 곧 사람에 대한 변망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도 죄를 범할 수 없는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음과 결심을 굳게 하고 바라본 것은 죄의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죄를 엄히 금하신 하나님께 대해 죄를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우리가 율법을 어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우리의 관심은 율법 수여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알게 되면은요, 딱 도는 게 이와 같은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재판자와 입법자는 하나님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그러므로 다음 사실을 항상 유념합시다. 주권적인 권능과 권위로 무장하신 오직 한 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율법 수여자가 계신다. 그분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죄는 반항, 곧 하나님의 명예를 벗겨내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위대한 율법 수여자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항으로 불립니다. 지성은 항상 이것을 실제적으로 죄의 법의 모든 욕심, 활동, 유혹 등에 적용시켜야 하고 특히 알맞거나 활력적인 시험을 통해 죄의 법이 더 기성을 부리게 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더 긴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일을 금하신 분은 위대하신 율법 수여자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살고 있고 내 삶의 의지의 대상이며 나의 현재와 영원한 미래의 상태를 판단하실 분이다. 하와는 처음 시험을 받을 때 이 사실을 현실에 적용시켰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법하신 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셨다. 하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 고수하지 못했고 앞에서 생각을 유념해라 마음속에 새겨두지 못하고 사탄의 계계로 인해 하와의 지성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182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와에게는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순종에서 벗어날 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B 제목 시작. 죄의 속임과 율법 속에 정해져 있는 형벌. 자,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게 따른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죄는요 그걸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오는 그 형벌,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는 스스로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없습니다. 죄의 모든 구체적인 악과 관련하여 지성이 실제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사실은 죄 곧 모든 죄의 속임과 율법 속에 정해져 있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사람들의 지성이 교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의 속임과 죄에 대한 형벌을 주목하지 못하게 되면 온갖 가장한 것이 끼어들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속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가. 욥은 앞부분에서 다양한 악을 언급하고 그 악들로부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데 비록 그것이 욥의 위대함과 능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욥은 얼마든지 그 악들이 주는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쉽게 범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욥은 그 악들이 삼가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즉 욥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망과 재앙을 정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높으심 그리고 권능이야.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감당하거나 피할 수 없도록 최대한 형벌을 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바울도 신자들에게 항상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유념하라고 지시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마음속에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책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바벨론을 보수했고 아수르를 보수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한 죄인들에게 무한히 힘을 주는 자신의 은혜로우신 이름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구약에서 많이 봤잖아요.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면제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만년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요. 끔찍한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내한테 왔다고 생각했을 때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다윗은 다 당합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은 음보적 공의를 따라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있다는 의식을 자신이 용서한 사람들의 지성에 두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정하신, 여기서 복수하는 그 뜻이에요. 이 보수는 한자로 합당한 보수를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응보적인 응당한 보수 그걸 가리킵니다. 죄에 대한 응당한 복수, 응보적인 공의를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바울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그들의 죄가 가장 악화된 상태로 표출된 것으로 여깁니다. 참 이거 우리 젊은 시대에요. 이런 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요. 물질에 대해서 부정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데요. 철저하게 보수합니다. 다윗은요. 성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성적인 그 문제로 인한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그 자녀들이 쫓겨가게 되고요. 그 자식들이 그 성적인 죄를 범하면서 자식끼리 서로 이렇게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바울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을 그들의 죄가 가장 악화된 상태로 표출된 것을 여깁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겸손한 영혼들에게는 이 사실에 대해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도감은 지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은 형벌에 대한 의식을 지성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억제하기 위해 형벌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 지성이 깨닫고 있으면 죄를 그만큼 덜 짓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법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이 죄를, 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많이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 없으면요, 막 죄를 많이 질 때, 이 죄를 짓고 나면은 여기에 돌아오는 형벌이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법이 억제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 곧 하나님의 주권과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은 하나로 묶어두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너희를 두려워하라.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쭉 하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하면서 나눌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구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죄를 지으면은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다 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현실로도 엄청 내려가고 살긴 했는데 마음으로 짓는 데까지는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참 그런 생각들을 미리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계셔서 그거는 미리 가지고 있다가 공부해가지고 이제 다시 내 생각이 성경하고 맞네. 지금 지난주도 그걸 계속 이렇게 맞춰보기라. 그러니까 참 그 토양이 좋으니까는 그렇게 믿음 생활이 잘하는 겁니다. 계속 보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또 들어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네. 옆에 있는 걸 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무섭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보통 사람은 그걸 잘 안 봐요. 그걸 보고도 그냥 흘려버려요. 유념하지 않거든요. 자매는 그걸 딱 유념해가지고 잘못된 것도 나는 절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반면교사로 삼는 그 처음에 와서 그 이야기도 내가 깜짝 놀랐어. 정말 모든 것에서 다 유념하고 이 모델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내한테 적용시키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오늘 아침에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이쪽으로 잠깐 봤는데 신천지가 얼마나 끈질기고 속임수를 잘 쓰나 하면 이거 보면서 신천지 생각하는데 거기 신천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자기들은 추수부이고 가라지 그렇게 나오는데 기다리는 게 10년도 기다리는 그 안에 여갖고 신자부터 해가지고 전도 그거 해갖고 집사부터 해가 금사를 이렇게까지 해서 심줄해가 4년 5년이고 거기서 그 자생을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생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탁 해가지고 그게 어떠한 하면 신천지로 봉사를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신상파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끈질긴 게 또 한 가지는 뭐 하면 신학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모든 것을 다 신상파악해가지고 본사에 이뤄가지고 그 말이 그렇지 그거 4년 5년 동안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걸 안 들키고 그걸 상당하는 그 속임수 그 끈질김 그런 거 여기 이 책 속에 그대로 맞습니다. 완전 그거는 거짓을 써요. 거짓이고 그래서 참 하나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자기들도 거짓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 모략을 하면서 그것도 성경에서 단어를 따와가지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면서 그 하얀 거짓말을 할게요. 참. 그래서 그 교수님 하는 말이 이만희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깨달을 줄 모르겠다 이거죠. 이제 다 돼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또 뭐. 이만희가 32년생이거든요. 이 속임수, 끈질김, 그게 그한 것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속임수와 끈질김. 그러니까 한 번 해갖고 딱 해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끝내 자꾸 달아든다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요. 작은 교회 이렇게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중에 통째로 다 30년. 그 마음문 몇 사람만 딱 들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헌금도 잘하고 뭐 인기도 좋고 사람들한테 막 이래가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신자들 다 빼라고. 예. 목사를 이제 쫓아내버리고 자기들 찾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비슷한 예. 지금 정부와 비슷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요 40대 50대들은요 지금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그 젊은 목사들을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는 젊은 목사들 부목사 많이 사용하잖아요. 딱 보면 다르대요. 야들이 학교에서 정교조 교사들한테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0대 50대는요 여기에 지금 신학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우리는 그런 게 세상에 이제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상은 완전히 박멸된 줄 아는데 그 속에 들어가지고 계속 그 작업을 해왔어. 그러니까 신학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 침투해가지고 그 학생들은 얼마큼 그 세뇌시키거든. 그거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물의 근원에는 그들이 나와서 근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학생들 그렇게 해보니까.
찬송가 151장